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또한 사랑을 넘치게 하는데 진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몸과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사람과 섬김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세워 불화와 반목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사의 참된 목적을 강조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31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덧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를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였을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은사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은사의 본질은 예수를 주라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다
하나인데 이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모두 같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직분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셨듯이 또 그것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9가지 은사 또한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각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안다면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각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한 몸과 지체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직분 맡은 이들이 각종 은사를 행하여 서로 함께 협력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은사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란 뜻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며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에 대해 우위를 매길 수 없지만 다만 가장 큰 은사에 대해 바울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헛들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이적과 구제하는 능력,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크고 귀한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과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합니다.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바울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크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충분히 주셨음을 우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 더 나음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온 성도가 방언만 한다면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방언을 알지 못함으로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예언을 한다면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경배할 것이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의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질서와 화평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모든 은사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가장 큰 근거는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거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 보고자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분만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또는 내게 맡겨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